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은 갑자기 이제 집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거리는 한 600km 되니까 먼 거리죠. 떠난 이유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받게 돼요. 물론 엄마의 리브가의 도움이 있었죠. 엄마가 주도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엄마가 야곱을 너무 편애했기 때문에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형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야곱이 그 축복 기도를 받게 돼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어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도망자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여러분과 제가 보게 되는 건 뭔가 하면요, 우리 살면서 방법도 참 중요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고 믿음의 방법을 붙잡아야 되는데, 세상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 거짓말 한다든지 뭐 법을 어긴다든지 쉽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 보시면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 그 방법 때문에 엄청 고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축복 기도를 받는 건 좋은 거였지만 방법이 문제였어요.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인 거잖아요. 결국 방법이 잘못되니까 도망자가 됐어요. 이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결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애굽의 그런 뭐 특권, 어떤 양아들로서의 왕자로서의 특권을 다 포기하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그때 문제는 뭔가 하면 애굽 사람을 한 대 쳐서 죽였어요. 방법이 잘못된 거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 모세는 도망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 살아가면서 참 믿음대로 산다고 했을 때 중요한 건 방법이 좋아야 돼요. 뭘 하든지 믿음의 방법을 항상 써야 되고 하나님 방법을 쓰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야곱도 오늘 보면 왜 고생하느냐?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 야곱이 고생하게 된 거예요. 도망자가 되고. 오늘 이제 10절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던. 이 말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곱이 도망자가 돼서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요즘 같으면 여러분 뭐 스마트폰 챙기고 카드 하나만 잘 챙기면 뭐 도망가도 걱정이 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당시는 내가 손수 뭘 다 필요한 걸 가지고 가야지만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냥 몸만 나온 거예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냥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야 돼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외로웠다는 거예요. 불안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어떤 상태는 두려움의 상태고 막막한 상태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형은 또 자기 죽이려고 하고 언제 자신을 쫓아와서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태예요. 그때 돌을 베개로 삼아서 돌 베개로 누워 잤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 때 이렇게 또 부모님 집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집을 떠나신 분도 있고 또 집에 이렇게 오신 분도 있고, 저도 한 이틀간은 이렇게 뭐 부모님 집에 또 하루는 뭐 처갓집 그런 가족 모임 이렇게 이제 참여해서 이틀 만에 왔는데요. 이틀이 엄청 긴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뭐 차도 엄청 막히고, 근데 가서 만나면 참 좋은데 이번에 제가 제 아내와 느낀 것은 이제 이 잠자리가 참 불편하다. 부모님 만나면 참 좋고 가족들 만나면 너무나 좋은데
이제는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잔다고 하는 게 집을 떠나는 순간인데, 어제 집에 왔을 때 너무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내 집처럼 편한 곳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그런 곳에 가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잠자리가 불편해, 먹는 것도 이게 쉽지 않고요. 식당에 가도 좀만 늦게 가면은 기다려야 되고, 밥 먹기도 어려워요. 어디 가도 늘 사람이 많고. 집에 오니까 집이 제일 편하고, 집이 제일 좋고, 내 집이 제일 편한 것이고,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고생길이고. 야곱이 그런 거죠. 참 엄마로부터 사랑받다가 갑자기 이별을 하고, 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떠나야 되는, 밤이 되어서 돌을 베개로 삼고 잘 수밖에 없는 야곱의 상황. 쓸쓸한 모습이고 외로운 모습이고, 아주 앞길을 내다볼 수 없는. 근데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근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건,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도망자고 지금 사기꾼이에요.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여서 도망자의 신세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그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오세요. 왜 찾아오실까요? 위로를 주기 위해서래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그 밤에 찾아오셨는가? 야곱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야곱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외로워하고 있거든요. 그 야곱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꿈을 통해서 야곱을 엄청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 야곱은 사실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자기의 꾀로, 자기의 머리로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냥 그걸 다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에요. 그 야곱이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요, 성공했을 때 있잖아요. 성공했을 때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기가 어려워요. 하나님보다도 성공이 더 이렇게 크게 보여요. 그 사람이 이렇게 잘 나갔을 때, 좀 잘 됐을 때는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아요.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야곱처럼 좀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외롭고 의지할 곳은 한 사람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나는 언제 큰 은혜를 받았는가? 나는 언제 하나님 말씀에서 크게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는 언제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의지했는가? 돌아보면요, 실패하고 벼랑 끝에 서 있고, 이거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을 때, 일이 꼬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진 것이 많고 풍족하고 너무 편안하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지를 않게 되어 있어요. 의지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문제가 있고 막 복잡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외롭고 쓸쓸할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하나님이 야곱 찾아오셨다 그랬잖아요. 꿈을 통해서 야곱을 위로하시는데, 이 꿈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이 꿈의 내용은 사닥다리 환상의 꿈을 보여줬어요.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게 이 사닥다리였어요.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 본문을요. 왜 하나님이 이 외로워 있는 야곱에게, 지금 막막한 야곱에게, 불안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꿈을 왜 보여주셨냐 이거예요. 꿈의 내용은 간단해요.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꿈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신약으로 가면은,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게 이 사닥다리가 신약으로 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굉장히 이게 코너에 몰려 있잖아요. 지금 위기 순간이 벼랑 끝이에요. 의지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이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에 밤이 되어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근데 꿈의 내용이 뭐냐? 사닥다리가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는 거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인생이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인생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망자가 돼도, 하다 지금 이렇게 이런 신세가 되어도 내 인생에 중요한 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성경 보시면 천사는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날아다니면 쉽게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 그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어떤 걸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 인생은 한 번에 성공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한 번에 그냥 사업을 하도 그냥 한 번에 사업이 잘 됐으면 하고, 내 자녀들도 그냥 한 번에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라고, 모든 게 이렇게 좀 한 번에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과 조심할 게 뭔가 하면 조급한 마음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천사들이 한 번에 날개를 이렇게 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닥다리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한 계단 내려왔다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으로 하는 것도, 신앙 성장도 한 계단 올라가고 또 한 계단 올라가고 또 한 계단 올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믿음이 그냥 신앙이 그냥 한 번에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계단 더 성장시키고 또 한 계단 올라가게 하고, 우리 자녀들도 한 번에 그냥 혼란선 되는 게 아니고, 또 실패했다가 또 이렇게 또 다시 또 준비했다가 한 계단 또 올라가게 하고, 또 한 계단 승진시키고 또 한 계단 또 이렇게 올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아가시면서 절대 조급하면 안 돼요. 조급하게 성공하려고 하거나, 너무 조급하게 돈을 벌려고 하거나, 너무 조급하게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거나, 조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든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셔야 돼요. 한 단계 올라가시, 또 한 단계 올라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야곱을 위로하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위로해 주셨어요.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은요, 큰 힘을 받았어요. 진짜 큰 위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을
20년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란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13절 말씀은 자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 야곱 홀로예요. 혼자예요. 아무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너에게서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14절 말씀은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야곱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딱 이 말씀을 주시고 20년 만에 돌아왔을 때는 많은 자손과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셔서 그걸 가지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야곱은 돌아올 어떤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로 하여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참 별 일이 다 있었어요.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근데 야곱이 그런 외삼촌 집에 살면서 참 눈치도 많이 보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근데 그걸 이겼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때 받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요 계속 기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있잖아요.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이제 막 낙심하고 그냥 막 쓰러질 것 같은데, 참 신기하게도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딱 이렇게 붙잡아 주는 줄 믿습니다. 딱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딱 붙잡아 주는 하나님 말씀이 꼭 있으셔야 돼요. 위기가 올 때마다, 내 인생에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다시 나를 이렇게 힘을 주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내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내게 엄청난 힘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큰 힘이 돼요. 강력한 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의 쓰러질 것 같은데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신기하게도 이렇게 회복이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 존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만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이 엄청 외로웠고 쓸쓸했고 거의 벼랑 끝에서의 그런 밤이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꿈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 야곱이요 20년만 돌아오게 돼요. 그때 이런 고백을 해요. 창세기 32장으로 한번 가서요 9절 말씀 보시면 32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말씀이 이루어져서 많은 자녀들과 함께 또 많은 물질의 축복과 함께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로울 때 하나님 말씀에서 힘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치료하는 은혜가 있어요. 사람을 강하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강해서 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끄떡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낙심이 와버리고 지쳐버려요.
그리고 쓰러져요. 근데 말씀에서 힘을 얻으면 버틸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고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메시지는요, 야곱이 받은 말씀 가운데 야곱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말씀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메시지예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씀은 야곱에게 가장 축복의 말씀이 됐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야곱은 사실 혼자인 줄 알았거든요. 외로운 밤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찾아오셔서 꿈을 통해서 한번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든지 항상 너와 함께 있겠고 반드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냥 돌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13절,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자, 이때 야곱이 잠을 깼어요. 꿈을 꾸고 꿈에 깨어났어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가 하면요, 그 16절 말씀이에요.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할렐루야. 야곱이요 잠에서 깨서 한 것이 뭔가 하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른 거예요. 도망자의 참 외로운 잠자리였던 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장소, 어떤 곳도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참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지옥이 될 수가 있어요.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함께 모여 있고 자녀가 함께 있는데 배우자가 함께 있는데 진짜 지옥처럼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도 조금만 방에 살아도 그 가족이 아주 이렇게 천국처럼 그런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해도 아무리 모여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모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이나 마나 하는 것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모임 속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면 거기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잖아요. 직장이 잘못하면은 좀 상사를 잘못 만나면 진짜 고생할 수 있고 마음고생을 엄청 하게 돼요. 근데 직장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하나님이 내 직장 생활에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나를 변화시킨다면 그런 힘든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장소, 어떤 곳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광야 같고 외롭고 쓸쓸한다 해도 하나님이 계시면은 여호와의 전이 되고 여호와의 집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장소에서든 느낄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내가 정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혼란이 와버려요. 많은 문제가 생겨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을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을 해도 여러분 외롭습니까? 아니면 행복합니까? 결혼을 했는데 외로워요. 가족이 있는데 외로워요. 오늘 말씀과 연결시킨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결혼도 외롭고 가족이 있어도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늘 모시는 게 중요해요. 야곱이 힘들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왜 힘드냐? 인생이 왜 힘들까요? 교회 생활이 왜 힘들까요? 교회 오면 늘 기쁘고 즐거워야 되고 교회 오는 게 봉사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생이 그냥 힘들 때가 있어요. 가정이 힘들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 없이 하려고 했을 때는 다 힘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도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뭘 자꾸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거기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다 힘들게 되어 있어요. 가정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어요. 교회 믿음 생활도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네. 다른 사람을 여러분 보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내가 힘들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근데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하는 모든 것은 계속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계속 힘들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외롭고 쓸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하나님 내가 함께하면은 그 광야 같은 인생이 쓸쓸한 인생이 참 신기하게도 베델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한 나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명절 추석 때 모이셨는데 이 명절에는 다른 걸 여러분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모든 걸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해요. 자녀를 바라볼 때 감사하고 부모님을 만나서 감사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오직 감사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곧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임재를 경험한 그곳이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가정에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일터 속에, 직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참 우리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울 수밖에 없고 가족이 있고 하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참 인생은 쓸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붙잡아주는 내 인생을 지탱해주는 위로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에서 큰 능력을 받게 하시고 큰 위로를 받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살려나가는 나를 지탱해주는 큰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은 조재호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 봉헌